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의 한 대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한밤중에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음식을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 집을 이 집주인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이 비유의 내용 자체도 그렇고 또 이 비유가 놓여 있는 문맥도 그렇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분명하죠.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이야기 속에 세 인물이 등장해요. 조금 구조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지금 한 친구의 집에 왔어요. 근데 한밤중에 왔다고 돼 있죠. 이건 중동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낮에 그 자결하는 태양볕을 피해서 보통 여행을 밤에 해요. 그러니 밤에 도착한 거죠. 지금처럼 편의점이나 식당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쫄딱 굶었겠죠. 허기진 채로 지금 친구 집에 왔어요. 중동의 문화는 참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제공했을 것이고요. 또 극진히 또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따라 그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쫄딱 굶은 채로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냥 잠자리에 들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네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손님에게 줄 떡을 얻으러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갔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구울 때 집에서 굽지 않고요, 그 동네 한켠에 마련된 공동 화덕에서 구웠다고 해요. 그러니 속속들이 사정을 잘 알죠. 오늘 이 집에서 빵을 몇 개를 구웠는지, 그래서 지금쯤 어떤 집에 빵이 남아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빵이 남아있음직한 그 친구네 집으로 지금 달려간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케네스 베일리라고 이 예수님의 비유 연구에 있어서 나름 이름 있는 학자예요. 미국 학자인데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만 공부한 게 아니라 중동에서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직접 살면서 중동의 문화를 몸에 익혔어요. 그게 이분의 성경 연구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분이 쓴 책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나온 얘기들이에요. 자, 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이제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그게 5절부터죠.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밤중이잖아요. 지금 온 식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런 밤늦은 시간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이게 친구지, 친구라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서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렇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리고 나한테 떡을 맡겨놨나? 이 시간에 떡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짜증을 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반응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셔요. 그렇게 돼 있죠. 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일어나서 내가 네게 줄 수 없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부정적인 반응이죠. 거절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다 침상에 누워 있고요,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지금 이중으로 보통 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떡을 준비해서 주려면 아무래도 소란스러운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다 깨버린다고요. 이런 귀찮음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복의 친구 그냥 돌아가고 내일 아침에 오게나. 지금 이렇게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그게 아니죠.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죠. 뭡니까? 지금 물으셔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 물음인즉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모두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밤늦은 시간에 왔다고, 지금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이 지금 다 곤히 잠들어 있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떡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친구의 요구대로 떡을 주게 되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의 그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공동체 의식에 의하면은 그 동네의 한 집에 찾아온 손님은 그 집의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동네 전체의 손님이에요. 자, 옆집에 지금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손님은 옆집의 손님만이 아니라요, 나의 손님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의 손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손님 환대의 의무는 옆집 친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공동 책임입니다. 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손님은 곧 나의 손님이고 그 손님이 허기진 채로 잠자리에 들 수는 없는 일이니 당연히 떡을 줘야지 하고 일어나서 떡을 준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뭘까요? 그건요, 성도의 기도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줄 떡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그 집 친구 집을 찾아간 것, 그것은 전혀 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례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요. 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요구받은 사람이 결국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게 지금 8절이죠. 보면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간청함으로 줄 거다. 이 간청함, 이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뉘앙스, 그 인상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끈질기게 요구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인상을 줘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했을 수 있죠. 이보게 친구, 내 사정이 딱하니까 좀 떡 좀 주지 않겠나. 근데 안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더 커지죠. 어이 친구, 좀 일어나 보게나.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 좀 나와보라니까.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막 문을 발로 차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는 그 친구가 웬만하면 버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 밤을 꼬박 새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가서 부득이하게 떡을 줬다. 우리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 개혁 개정판은 이제 간청함, 개혁 한글판, 이전 성경판은 강청함 그랬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강청함, 뭐 뻔뻔스럽게 요구함, 끈질김, 뭐 이런 단어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근데 그보다요 더 일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우선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치, 부끄러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 간청함은 지금 그 집을 찾아온 친구의 간청함이 아니라요, 지금 그 집 안에 누워있는, 그 요구받고 있는 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그 요구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모른 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건이 온 동네방네에 소문으로 퍼질 거예요. 야, 누구네 집에 글쎄 친구가 찾아갔는데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끝까지 모른 척했대. 끝까지 안 도와줬대.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줬대.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 환대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힘든 부탁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너희들의 특권이다. 그리고 그 특권을 활용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 이 비유가 전개되면서 발전이 있죠. 관계의 발전이 있어요. 처음에 친구로 시작해요. 벗으로.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 11절 12절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달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셔요. 근데 자녀가 구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누군가 돈을 달라고 할 때 가장 뻔뻔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아들들, 딸들은요 당당해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 아들 셋 키우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당당합니다. 네, 뭐 맡겨놓은 양 이렇게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고요. 심지어 카드도 가지고 가요. 카드를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 매점에서 긁어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당당하게 구해라. 그건 너희들의 권리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 네 나한테 맡겨놨어? 너 이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달라고 그래? 없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마련해 주잖아요. 카드 건네주잖아요. 그래, 친구들하고 가서 사 먹어. 뭐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지만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요. 그게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기쁨이에요,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된 권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해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요 8절 끝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11절이죠. 죄송합니다. 8절이죠. 8절 보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요구대로요. 이게 원래 원의 의미는 필요대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 이 친구는 떡 3덩이만 요구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까지 같이 얹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케네스 베일리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떡만 먹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떡을 반드시 소스에 찍어 먹어요. 그 초라고 번역했는데 그 포도주에 물을 타서 이렇게 뭔가 만든, 떡만 먹으면 뻑뻑하니까 반드시 찍어 먹거든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발사믹 소스, 뭐 조청 이런 거 있고요. 그 외에 식사를 위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 필요에 맞게 줬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요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셔요.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유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사실 신뢰하면서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본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로 이제 결론부에 가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13절 말씀하셔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십니다.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선물, 성령이다 말씀하셔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모든 걸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바로 앞에 주기도문이 놓여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의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평생 따라야 될 기도의 모범이에요. 근데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건요, 한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한 가운데 있고요, 그 앞으로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두 가지 기도가 들어있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며, 그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용할 양식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그 구조상 지금 좌우 대칭이에요. 지금 앞 뒤가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가 핵심 메시지예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있어서 핵심 기도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뭔데요? 육체적인 양식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양식, 곧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얻는다, 그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곧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련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주어도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과 결코 바꿀 수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중요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성령을 받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온 몸과 인격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그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걸요, 자기를 비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He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죠.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 자체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3일간이나 무덤에 누워 계셨다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은혜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온 인격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격하는 거죠. 환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즐거움이 가득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기쁨으로 집에 가서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참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박영태 장로님께서 찬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요,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그 기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 다 응답되시던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즉각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나요?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업의 형통함이 바로바로 주어지나요? 자식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턱턱 대학 붙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셔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생선과 알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생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어지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 행복해질 것만 같아요.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주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선으로 알고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생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이요. 그건 뱀이에요. 그게 있으면 오히려 우리 영혼을 해친다고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요. 알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을 쏘는 정갈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았으면 죄를 안 짓죠. 건강하지 않았으면 그 죄 짓는 자리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았다면 밤새서 죄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돈 없었으면 하나님만 봤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돈은 끝이 없잖아요, 그 욕심이. 그러니 그 돈 불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죠. 맨날 그 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자식이요, 자식이 잘 되니까요, 자식이 너무 자랑스러워져요. 자식이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죠. 자식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식을 높이는 그런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생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요,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삶의 이유로 여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롭고 보배로운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제 생선이 생선이구나, 이제 비로소 알이 네게 알이구나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힘있게 일하는 것이고요, 그 돈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소중한 은혜의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식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치는, 자식을 예수의 사람으로 기르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